오늘은 2021년 5월 14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멋지고 좋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 안에서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어느 하나 목적 없이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눈에는 하잘것없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길 옆의 돌덩이나 하잘것없는 것조차도 창조된 만물이 존재하게 하는 그런 필요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가 어떠한 모양이건 어떠한 상태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건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났건 각자에게 주어진 분명한 선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정상인들이 그들을 보고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깨닫게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형편을 보고 교만하지 않고 재물을 소중하게 다루도록 그리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큰 권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무사람들도 그러한 선한 일을 하도록 열심을 내서 노력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만물은 어떻습니까? 과일나무는 튼실하고 건강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푸른 풀들도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만 되면 싹을 내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느라 한철 내내 쉬지 않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푸른 풀에게 준 역할인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부잣집에서 태어나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건 권력자로 일을 하건 공사판에서 막노동으로 일을 하건 심지어는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각자의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살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도록 서로가 협력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역할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심히 노력해서 풍성한 잎사귀를 갖도록 하지만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한, 즉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즉 어떠한 연유로 무화과 나무가 죽게 되었는지 그 옆에 있던 베드로는 참으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는지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피조물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주온 선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많은 일을 성취해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역할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면 창조주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정복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간의 협력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 간에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창조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한 점 흠과 점이 없도록 거룩한 선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은 스스로가 세상의 무엇으로도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룩해지도록 하는 수단과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와 불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자신과 세상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 즉 구세주임을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상태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살피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선한 사람이 되어 많은 선한 일을 하여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하셨던 교훈은 기도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한 어떤 모양으로든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만사 지켜놓고 금식하며 죽기 살기로 기도해놓고 막판에 그 기도한 것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생각이나 마음을 가져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의심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자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된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할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야.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데 정말 치료가 될까? 등등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들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이 있는 한 아무리 오랜 시간 금식하며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선한 역할을 최선을 다해 성취하시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한번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즉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저와 성도님에게 성령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며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이며 그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떠한 자세와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잘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4절에 20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비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다 먹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기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